안녕하세요.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은 죄에 묶여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이 다루는 본문 회복에 대한 말씀의 중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종의 노래 세 번째 본문이 등장합니다. 종의 노래는 42장에 한 번 나왔고 49장에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도 49장과 동일하게 50장에 그 여호와의 종이 자기의 독백과 1인칭의 시점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사명 선언문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먼저 종의 노래를 보기 전에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 이스라엘이 죄악에 묶여 있다는 본문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배역함, 배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결국 등졌으며 그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다. 또한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상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구원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은 죄악에 팔려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속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종의 사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믿으면은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을 또한 선언하시죠. 1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그분을 경외할 자,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종을 따르고 종의 음성을 들을 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고 심판자시며 이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시며 이스라엘을 넘기기도 하시고 구원할 수도 있으신 분,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우상이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어떤 다른 존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의 음성 또한 청종한다. 그 종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에서 구원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여 구원받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 보내신 그 종의 목소리를 들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중간 부분 가운데 이 50장 4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종의 노래 4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종의 모습이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 종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종은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라고 묘사합니다. 4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형을 내게 주었다, 종에게 주었다라고 말하죠. 그 학자의 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음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과 죄악 때문에 곤고한 상태에 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곤고한 상태에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힘이 없고 약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종이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서 그런 곤고한 사람들, 허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혀, 학자들의 혀를 가진 그분께서 약한 사람들을 진리로 강하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두 번째 종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그 종의 귀를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들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다라고 일러줍니다. 그 종은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순종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종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달리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자기의 모든 말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의의 길만을 걷는다. 그 종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6절 말씀이죠. 그 종은 순종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6절 말씀 가운데 그 종을 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때리는 자들에게 자기의 등을 맡긴다. 그 곤장질과 그 맷질과 그 채찍질하는 그들에게 자기의 등을 맡기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등장하죠. 또 두 번째,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조롱하는 자들에게 뺨을 맡긴다. 그리고 모욕과 침뱉음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사명을 수행하다가 결국 그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수많은 고난을, 육체적인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종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순종했는데 고난까지 겪는다. 이 종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종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 종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순종과 고난의 길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를 신원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말하죠. 8절 말씀 가운데는 그 여호와께서 그 종을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결국 이 종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했던 대적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죠. 9절 말씀 가운데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를 괴롭힌 대적들이 좀을 먹고 옷처럼 헤어지며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합니다. 이 종은 하나님 말씀에 고난받기까지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묶여있는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지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높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약속해 줍니다. 이 종은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죠.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그 현장까지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종이라고 믿는 것이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분은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대적들을 이기시고 그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당신이 죄가 없음을 의로우심을 부활로서 입증하셨습니다.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셨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기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영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성경은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우신 구원자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누구를 믿고 의뢰합니까? 다른 사람이나 어떤 우상들이나 바벨론 포로에 우리를 잡히게 하는 영적인 죄악의 고리들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영적 이스라엘임을 말하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복음의 이 기쁜 소식,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승리를 왕 되신 그분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 우리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헛된 열정이나 다른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가운데 불이 나옵니다. 불꽃 가운데 걸어간다. 피운 횃불 가운데 걸어간다. 그들은 멸망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수수께끼 같은 말씀인데 다른 불꽃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불들을 말하는 거죠. 참된 빛이고 참된 성령의 불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불을 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열정을 쏟게 만드는 그 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여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겠죠. 오늘도 이 이사야 50장의 약속처럼 우리의 참된 종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사야 5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번째 종의 노래를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매여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말씀이 되셨고 순종의 의가 되셨으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갈 때 다른 불로 다른 열정으로 세상에 대한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의 열정과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의 놀라우신 돌보심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복된 의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